할렐루야. 함께 있고 함께 있는 미랄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부르셨습니다. 자매님 부르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지금도 있지만 이 시간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늘과 맞닿은 예배로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그런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 영광으로 은혜로 채워질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을 또한 공급받는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천상의 예배 우리 함께 동참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가기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천사들도 예배하는 그 좋으신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영광 우리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사모합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향기로운 기도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예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하늘의 힘을,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공급받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저희들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 각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능력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하셨는데 시험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시험이 시험인지도 모르게 지나가게 하시고 크고 작은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며 걸음까지 다 세시는 주님이신데 우리 마음의 등불이 되셔서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영혼이 치유되어 영안이 띄어지고 마음이 맑아져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서 비롯된 약한 믿음과 걱정, 근심,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주님께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미랄교회가 토론토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수없이 상처받은 심령들이 와서 쉼을 얻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고 주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항존직 임직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일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맡은 바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며 그들의 노력이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큰 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분리개척되어 세워진 하늘시학교회, 순례길 교회, 우리는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 부흥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은혜 넘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의 삶이 은혜가 넘쳐나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며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살피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의 성호를 높일 때 찬양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고 내 영혼 살리는 은혜의 찬양으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교회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가정세대 교회가 함께하고 함께 이어나가는 미랄교회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 의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일 미랄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2차례에 걸쳐서 교육부 상반기 교사대학이 있었습니다. 교사대학을 통해 교사들이 미래의 미랄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1대1 동반자를 모집합니다. 1대1 인도자와 동반자가 만나 말씀과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9일 다음 주 주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새벽 2시에 시작하여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계를 1시간 앞으로 돌려놓고 주일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즐기며 도전할 준비 되셨나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전 세대가 함께 교제하는 말씀의 축제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교제는 3월 9일 주일에 암송 구절이 포함된 구약 문제집을 배부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로비 부스나 이웅 목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요즘 밥하기 힘드시다고요? 해결해드립니다. 3월 16일 주일 25년 단기 선교 펀드레이징 행사가 진행됩니다. 선교팀에서 직접 정성껏 조리하고 준비합니다. 함께 선교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께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밀키트 판매는 선주문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간추린 미랄 서식입니다. 은혜로운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있고 함께 있는 우리 미랄교회 2부에 배우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새가족들은 우리 뒤에 가시면 새가족 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위원들을 만나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썸머타임 주일이 시작됩니다. 썸머타임인데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는 기억해 주시고 날씨가 좋아지길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 늦지 않으시도록 우리 시간 잘 조정하셔서 꼭 잘 예배 가운데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4월 4일 첫 주에 제2회 가스펠 오락관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전 세대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씀을 깊이 하나하나 배우고 같은 본문으로 항상 배우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범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어마어마한 문제집이 우리 미랄교회 목사님들의 머리에서 나온 순수 그 문제집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순끼리 또 우리 같은 동역자들끼리 많이 공부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말씀 읽으셔서 이 많은 이 축제의 자리에 깊이 많이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까지도 오셔서 얘기하실 정도로 우리 미랄교회 권사님들이 다 몰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공부하고 계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지난 작년에 너무 과열돼서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저희가 말씀 배우기 위한 겁니다. 말씀을 다시 읽고 또 가정 안에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 또 동역자들끼리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또 답도 풀면서 저희 안에서 그 말씀을 깊이 나누고 기억하기 위함이니까 저희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잔치들을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파티 일곱 번째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신약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그 행적에 따라서 천천히 시간순으로 저희가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4장 18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의 아들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누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항상 직접 찾아가셔서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존재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주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또 주님의 일들을 맡기셔서 여러분 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때부터의 그 삶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는 나에게서 찾으면 나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주님으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으로부터 찾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열등감도 많아서 이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자존감이라는 말은 자아 존중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를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마음이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진짜 자존감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가치인가에 대한 그 자존감은 주님이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존감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입니다. 내가 이민 생활을 살아왔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된 것입니다. 나같이 방황하고 주님을 모르며 살아갔던 내가 주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내 삶에 의미가 생겼고 힘이 생겼고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주존감으로 살아갈 때 그 주존감에서 자존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모습이 그 안에서 우리의 진짜 존재의 의미가 찾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도 그런 평범한 어부였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제자들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실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신 이후부터 우리 삶 가운데 주존감으로 살고 주님의 부르셨다는 그 의미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아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이 주님을 다짜고짜 주님이 따르라고 하셨는데 또 제자들이 따라요.
그럼 그 주님을 따른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따랐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따랐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집중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따른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본문을 똑같이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아야 그리고 그 바로 앞절을 보아야 예수님 부르시기 전 바로 앞절이죠. 앞절을 보아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이 본문의 중심은 이 본문입니다. 주님이 부르셨다, 따르게 하셨다, 따라갔다라는 말의 핵심은 바로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때가 찼다라고 말하죠. 때가 찼다라는 말은 이 때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는 그 하나님의 정해진 때를 말하죠. 제가 예전에 전도서 강해를 하면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흘러가는 그냥 시간, 이 크론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흘러가는 그냥 시간을 말하죠. 우린 지금 크로노스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육의 시간, 그냥 주님의 다스림이 없이 그냥 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하기도 해요. 카이로스는 반대입니다. 카이로스는 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의미가 부여된 시간. 그냥 우리 오늘도 하루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영의 시간을 말해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그 여러분이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롤로 시작하는 그 시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계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 카이로스죠. 여러분 그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시간이라는 그 두 가지 의미의 헬라어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이라는 거 그러면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크로노스인데 첫 번째 의미에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여러분 크로노스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고요. 카이로스는 그 가운데 의미가 부여돼서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을 말해요. 저에게 있어서 카이로스는 언제냐면 2005년 8월 9일입니다. 2005년 8월 9일이 왜 그러냐면 저는 그날 예수님을 처음으로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 군대 제대 날짜가 2005년 8월 8일입니다. 제대한 다음 날이 수련회였는데 순장님의 엄청난 강요로 그 돈을 또 내주셨고 돈을 내주신 게 중요해요. 이렇게 내주시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을 내주셨고 그 엄청난 그 강요로 제가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갔던 그 수련회에서 저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25년 가까이를 교회는 다녔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제 인생을 완전히 드려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저에게 왜 그 2005년에 수많은 날들이 있었어요. 2005년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 8월 9일밖에 2005년을 생각하면 8월 9일밖에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인생의 변화가 됐고 주님을 만나서 영의 시간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때만 저에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2013년 4월 19일은 저에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의 탯줄을 잘랐던 때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아이를 또 저를 또 닮은 또 이렇게 저에서 머리만 좀 작은 아이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에 너무 감격스럽고 놀랐던 너무 감사함을 드렸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 날이 아직도 2013년의 그 수많은 날 중에 거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날은 기억에 남는 카이로스인 거죠. 여러분 저에게 최근의 카이로스는 언제냐면 뭐 많은 날들이 다 그렇고 대부분이 그렇지만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그날은 제가 미랄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처음으로 담임 목사로서 강단에 서서 송구 영신 예배를 집도했던
때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그때 성도님들이 거의 없으셨는데 그때 같이 예배했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카이로스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우리 삶에 크로노스가 있고 그 의미가 부여되면 그때는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크로노스는 육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영적인 주님과의 컨택이 없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나타난 시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바꿔주신 시간,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이 내 안에 부여된 시간, 그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중에 두 부류로 딱 나뉩니다. 크로노스로 사는 사람이 있고 카이로스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 때 여러분 우리가 꼭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세대를 창조하실 때 두 가지를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람이든 영이든 보이는 세계만 살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에 모두 속한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유일하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유일하게 둘 다 속해 있어요. 그러면서 보이는 세계인 이 크로노스의 세계에서는 그 크로노스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경제의 원리이기도 하고, 금리를 올리면 여러분 물가가 내려가고, 여러분 많은 이 경제의 원리들도 있고, 만율리역이라는 그 뉴턴이 발명한 법칙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중력을 느끼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원리들도 있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 크로노스에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카이로스의 세계에서는 카이로스의 그 영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좋아하는 그 카이로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 여기에 몇 가지를 다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영은 하나 되게 하고 육은 나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에 사는 것은 나눠지고요, 자꾸 갈라지고요. 영은 물방울들처럼, 조그만 물방울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방울들이 서서히 하나로 되잖아요. 영은 하나 되게 해요. 카이로스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교회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하나 되게 만들어요. 교회가 영적이어야 될 이유, 가정이 영적이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영적이게 되면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육은 나를 높이고 영은 주님을 높여요. 육의 주인은 나예요.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영은 주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죄성을 가진 우리는 나를 높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지나다 보면 이민생활 가운데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미국 살 때 많이 들었는데 내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럼 저는 꼭 물어봐요. 누구시냐고.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게 육의 모습인 거예요. 예. 영은 주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뭐냐면 육이 약해지면 영이 강해져요. 이거는 지금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의 영이 강해져요. 이게 카이로스의 세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이 약해지면요, 카이로스의 그 영적인 원리가 나에게 임해요. 영이 강해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수많은 얘기들, 수많은 말씀들은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말씀 하나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아를 얘기해요. 내 자아가 죽어야 영이 살아요. 내 자아가 약해져야 영이 강해져요. 내 크로노스의 시간이 사라져야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책에 보면,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었는데, 카이로스라는 책에 보면 이 세계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사느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있고요, 크로노스의 시공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두 공간을 같이 사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는 크로노스의 그 시공간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침투하느냐?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믿을 때 저 지금 카이로스에 있었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침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로스의 원리와 크로노스의 원리는 다르잖아요. 육의 원리와 지금 이 카이로스의 원리, 아까 말씀드렸죠, 자아와 영, 이 원리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카이로스의 원리를 잡아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인 원리들이 지금 내가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나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카이로스에 있었던 영적인 원리들을 지금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찼고, 이 말씀이 카이로스가 왔고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내가 왔으니, 이제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은, 지금도 나를 믿는 사람은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영적인 원리대로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은혜, 이 카이로스의 세계의 영적인 세 가지 원리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은혜고요, 두 번째는 능력이고요, 세 번째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많은 분을 보세요. 주님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믿음 작아도 좋다. 네가 나를 믿으면 이 하늘의 것들이 너에게 임하리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카이로스의 원리가 여러분 우리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카이로스에 있는 것인데 네가 믿으면 그것을 네가 보지 않겠느냐? 이것이 임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삶 가운데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평범했던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주권이잖아요. 다스림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죠. 주님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도 주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오늘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주의 처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시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 카이로스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침투했다. 가까이 왔으니 너는 이제 나를 믿으라고.
믿는 자는 이 두 가지를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르라고 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저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상상이나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실까? 근데 제가 보니까 저한테 오실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 교회 장로님들한테 오실 것 같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오실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홈리스트한테 갈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소외되고 가장 비참한 그 영혼들에게 아무도 모르게 가셔서 예수님은 아마 그 발을 닦아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게 뭐였냐면 무작정 애틀란타를 내려왔어요. 거기 선교사님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애틀란타가 왜냐하면 미국에서 홈리스가 3만 명이 넘거든요. 아마 지금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쉘터에 한번 갔더니 홈리스 쉘터에 제가 갔더니 500명이 홈리스들이 그 조그만 그 안에 앉아 있는데 다 앉아가지고 가만히 땅바닥만 500명이 가만히 보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아, 이런 곳이 있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 영혼들에게, 저는 푸드 서빙도 워싱턴에서 많이 했고 많이 했었는데 푸드 서빙이 아니라 가스펠 서빙을 해야겠구나. 이 영혼들을 하나님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 영혼들 우리가 섬길 테니까 우리 20명씩 우리 기도원으로, 애틀란타에 있는 기도원으로 가게 해서 우리가 거기서 씻기고 먹이고 같이 말씀 나누고 수련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박 4일을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워싱턴에 제가 그때 담당했던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이 홈리스 수련회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홈리스들이요, 처음에 딱 오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다가오는데 처음에 저도 두렵더라고요. 예, 이게 어떻게 안아야 되나, 이렇게 악수를 할 때 또 약간 그 병균도 많으실 텐데 이런 생각 들면서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가 이 영혼도 사랑하지 않냐. 그러니까 처음 오는데 처음에 막 두렵다가 그냥 끌어안았어요. 근데 제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홈리스들을 다 씻게 하고 새로운 옷으로 다 갈아입히고, 여러분 그 기도원에서 3박 4일 동안 청년들하고 같이 밥을 해서 먹이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밤에는 그 삶에 대해서 쉐어링을 하고 집회를 3박 4일 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보니까, 쉐어링을 하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원래 홈리스였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대부분이 원래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딸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홈리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가정에 살고 있었는데 부도가 나니까 한 번에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홈리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감옥에 가게 돼가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는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쉐어링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과연 변할까? 과연 이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데도 그렇게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르겠던 이분들이 과연 변할까? 과연 마음이 괜찮을까? 그리고 약간 보면 에이즈도 있고 그러시거든요, 대부분이. 그리고 또 아파요, 많이 아프시고 아무거나 드시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청년들도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저하고.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끌어안아야 되나? 아니면 기도를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되나? 예. 손에 또 좀 안 좋은 병균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똑같았던 거예요, 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끌어안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끌어안아라.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다 끌어안자. 우리가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 영혼 다 끌어안자. 그러면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집회 말씀 듣고 나서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홈리스들이 그 15명 중에 한 명 빼고 모두가 바뀌었어요. 예. 그 나머지 후에 5번을 저희가 더 갔거든요.
애틀란타에 그 3년 동안, 4년 동안 정말 신문에 날 정도로 3명은 신학교를 갔고 이 2명은 거기를 이끄는 영적인 리더가 돼서 바이블 스터디를 이끄는 리더가 됐고, 많은 수들은 이제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고 이제 쉘터 안에서 가만히 혼자 소망을 잃고 이렇게 있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직장을 찾아서 다 나갔어요. 저는 그때 그 일을 보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병균이 있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랬던 제가 오늘도 내가 이 영혼들 바꾸겠다는 그 마음 끌어안아라. 그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했을 때 저는 그때 크로노스의 영적인 법칙이 임했다라고 믿어요.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카이로스를 구하면서 그 카이로스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그 카이로스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냥 오늘도 이번 일주일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크로노스죠. 그냥 이번 일주일 뭐 지금 추웠다. 3월 4일 진짜 추웠다. 여러분 눈 많이 왔다. 썸머 타임인데 왜 이렇게 춥나? 그냥 지나가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구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결정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요걸 말씀하신 거예요. 바뀌었다. 카이로스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이제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따르겠느냐? 너희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오늘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만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그래서 그 따른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오늘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오늘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 종교, 이게 예수님이 종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종교라는 말은 한자로 뭔지 아세요? 아세요? 종은 따를 종자고 교는 가르칠 교자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뭐냐면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도 왜 구원이 위해서는 뭐예요? 하루에 5번을 기도해라. 2.5%를 재산을 구제를 위해서 바쳐라. 라마단에서는 금식을 꼭 해라. 이것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종교는 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던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으니 나를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의 구원을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으니 나를 믿으라. 주님은 두가 아니라 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루셨음을 오늘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할 때 여러분 카이로스가 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당겨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런데 그 따를 때 어디서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4장 19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여러분 원래 직업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뭐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그 말은 뭐냐? 주님은 예수님이 이 완전히 바꾸신 카이로스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직업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어부였어요.
그런데 원리만, 살아가는 원칙만 바뀐 거예요. 카이로스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카이로스를 구하며 기다릴 때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는 회사원,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는 가정주부,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니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지금도 믿고 이 비즈니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구하는 그 비즈니스 사장님,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이 카이로스를 구할 때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오늘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따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주님을 대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모든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카이로스로 바뀌어지는 사람은 감사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원리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많아져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만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카이로스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로 주님을 임하십니다.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모든 여정 속에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꿔가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날마다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찬양합니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가신 우리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둘 다 속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 삶의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오늘 주님만을 구합니다. 오늘도 내 비즈니스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이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가정을 양육하는 가정주부인데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자녀들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로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카이로스의 원리가 없이는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바뀌게 되어서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침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릴 줄로 믿사오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 너희가 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처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오늘도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크로노스가 아니라 그 모든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삶입니다. 크로노스입니다. 하나님, 3월 첫째 주 기억도 하지 못할 날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삶의 그 자리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구할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미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으며 하나님, 무엇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써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믿습니다. 크로노스로 살지 않게 하시고 카이로스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내 삶에 침투하신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하나님 카이로스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사에서 영적으로 살게 하시고 가정에서 주님만을 더 바라보는 주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사업장을 다스리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비즈니스의 사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며 날마다 삶의 시간마다 하나님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꿔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충만히 거하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미 없었던 시간들에 오늘도 하나님을 대입할 때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될 것을 믿사오니 삶의 모든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꾸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충만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제가 마지막 고백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제 영의 법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 오늘도 이번 일주일을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크로노스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대입하면 모든 크로노스는 카이로스로 바뀌어집니다. 카이로스로 바뀌어질 때 그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그것을 움직이는 영의 법칙들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사오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번 주도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며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처럼 오늘도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카이로스를 기다리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 드리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하나님, 두가 아니라 주님은 던입니다. 이미 다 이루셨기에 너는 나만 믿으라.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이미 이루셨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오늘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믿으며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모든 자가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삶의 그 자리에서 어부에서 하나님 내 가정 주부로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그 직장에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사업터와 오늘 하나님 우리 시니어들도 모든 삶의 자리들까지 하나님 오늘도 그 자리자리마다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대입함으로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제목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